보통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졌을 때 그 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부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해서 부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 되면 이거 해야지, 부자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나도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때 꼭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되죠. 근데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아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면 내가 이 부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도 돌아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실천에 옮길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 헌금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예쁘게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부가 부자가 됐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과부가 부자가 되었어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진 것이 2렙돈밖에 없을 때는 그 2렙돈을 하나님께 그냥 다 바쳤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100%를 드린 거죠. 근데 진짜 이제 막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도 100%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11조 합니다. 부모님이 용돈 주면 5,000원 주면 500원 11조 하고 10,000원 주면 1,000원 11조 하죠.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11조를 해요.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200만 원을 받았어요. 20만 원을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못 하는 거죠. 똑같은 10%인데 액수가 작을 때는 하는데 액수가 커지면 그걸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수입이 많아져요. 뭐 돈이 막 통장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계획하죠? 무엇부터 생각하죠? 집 옮겨야지. 그동안 너무 작은 집에서 살았어. 집부터 옮겨야 돼. 좀 큰 집으로 이사하자. 그럼 집만 옮기면 됩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살림살이들 집을 옮기면 이 살림살이가 안 맞아요. 살림살이도 싹 다 바꿔야지. 냉장고도 새로 하고 TV도 새로 하고 장롱도 새로 하고 살림살이도 새로 싹 다 바꾸고 또 그 아파트 있는 그대로 들어가요.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됐다. 그것만 합니까? 차도 보니까 내가 너무 오래 탄 것 같아. 이번에 차도 좀 바꿔야 되겠고. 근데 또 수입이 또 잘 들어와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입을 옷이 없었어. 입을 옷이. 옷도 한번 바꾸자. 옷만 바꾸면 됩니까? 옷에 맞는 신발도 바꿔야 돼. 거기에 맞는 들고 다닐 가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좀 바꾸자. 근데 수입 많아졌으니까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뭐 옷도 바꾸고 가방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바꾸자. 내가 그동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제대로 못했어. 내 어려운 이웃을 보더라도 돕지도 못했고, 어디 선교지에 선교헌금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 내가 헌신의 정도도 내가 좀 바꾸자 하고 그것도 바꾸냐 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늘어나면 내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바꾸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균형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한 삶의 몫이 훨씬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현장에 자기의 헌금을 자신 있게 드렸던 부자처럼, 야 나는 저 과부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헌금해 하고 했던 그 부자처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몇 프로를 하는가 그걸 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부는 생활비 전부 100%를 했다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처럼 여겼죠. 그만큼 기뻐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 맺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나듯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풍요롭게 되었더니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의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우상을 막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걸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일에 소비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알을 꾸미는 것, 바알의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풍요로운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것들을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우리의 풍요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급급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요, 가만 보면 이상하게 부자가 될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옛날에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 아닐 때 그 물질을 헌신하고 물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사용하는 거 보면 뭐 툭툭 썼어요. 그런데 부유해질수록 그 씀씀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인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움켜쥐려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돈 맛을 알아버렸다고. 돈 맛을 알아버려. 그러면 그걸 나누지 못하고 막 더 움켜쥐고 사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 소유가 늘어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성공하더니 변했어. 저 사람 부자 되더니 변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런 내 자신을 표출할 힘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던 거고, 부유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내게 힘이 생기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커지면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통치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다 하는 것은 나를 통치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왕이면 왕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높아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교회에 와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고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하면 교회에서도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대로 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통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에게 지시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고 부유해졌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왕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왕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왕 나한테 아무 도움 없어. 왕이 있으나 없으나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어. 왜? 나는 그만큼의 힘도 있고 그만큼의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왕 왜 필요해?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나를 누군가가 돕는다는 이웃이 왜 필요해? 목사님 왜 필요해? 나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왜 필요해? 신앙의 선배들 왜 필요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왕이 있어봐야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이 번성하게 되면 악이 번성하는 거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으나 그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번성할수록 악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번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무너뜨리시죠. 열매는 무성한데 그걸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어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허물어 버리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 소유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몫이 얼마나 되어 가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 50대 5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 소유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몫을 늘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위한 몫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균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균형이 어떤지 살필 필요가 있죠. 내가 가장 하나님께 순수하고 뜨거웠던 때, 그때의 균형을 유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점점 줄어들고,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게 시간이 되었던, 그게 내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점점 줄어들고, 내 자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커지고, 혹시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소유가 늘든지 줄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